우리 불자들이 모사리 화엄경십지품 가운데에 명지에 머물렀을 때에는 모든 욕심과 악한 일과 선하지 못한 법을 모두 여의고서는 다만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있고 관찰하는 세계가 있다면은 그 세계마저 여의려고 하는 노력이 기쁘고 즐거움을 내요 깨달음과 관찰함을 멸하고 속으로 한 마음을 깨끗이 하여 깨달음의 세계도 없어지고 관찰하는 자리도 없어지면은 선정으로 기쁘고 즐거움을 내니 이것을 제2선에 머문다고 하느니라. 기쁨마저 떠나고 버리고 생각이 있고 바로 아는데 머물러 몸으로 즐거움을 받으면 여러 성인이 말하는 능히 버리고 생각이 있어 즐거움을 받아서 제3선에 머문다고 이름하고 즐거움을 끊되 먼저 고통을 제하였고 기쁨과 근심이 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면 버리는 생각이 청정하여져서 제4선에 머무나니라. 불자여,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명지에 머물렀을 때는 명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밝을 명자 따지자죠. 그죠? 명지 밝은 땅.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가만히 마음 땅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깜깜한가? 아니면 약간은 동이 터오고 있는가? 아니면 상당히 밝은가? 내 마음이 얼마나 밝은가, 내 마음에 얼마만큼 내 마음 길들이는데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다 보면 남이 험을 볼 수 없습니다. 남이 잘못 볼 시간 없지요. 남이 저 새끼는 어때? 저 새끼는 어때? 이러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마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 좀 고지식한 사람이 잔뜩 나무를 그냥 지게 우위로 한 짐 지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 더운 날 마음에 안 됐어서 타십시오 해서 마차를 태워줬단 말이에요. 태우니까 그 무거운 마차를 그냥 짊어진 채로 서 있는 거요. 앉질 않고. 아니 보십시오, 앉으십시오. 마차를 태워줬으면. 아이고 무슨 말씀요, 마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아니 짐 안 내려놨다고 그 마차가 무슨 가벼워지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안 살고 있다고 자신 있을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 길들이 놓지 못하는 이상은 어느 아들, 딸도 나를 대신할 사람 없고
어느 재산도 나를 대신할 사람 없기 때문에 오늘 초선에 들어가는 명기를 마치는 날 내 마음이 얼마나 밝아져 있는가, 내 마음에 과연 더러운 오물들이 얼마만큼 청소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은 명지에 머물렀을 때는 욕심이라든지 악한 일이라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연기로서의 악이고 연기로서의 선이다. 자, 이거 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콩 알죠?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씨가. 제가 이 콩을 씨앗을 딱 심으려면은 이건 인입니까? 과입니까? 인이죠. 제가 이 콩을 이렇게 딱 오늘 하나 심으려면 씨앗을 인연할 때 인이라 그러거든요. 원인 할 때 인인데 이 콩을 딱 심으니까 흙 속에서 썩어서 없어져야만 싹이 나거든요. 싹이 나면 그 싹은 뭐가 됩니까? 인이 됩니까? 결과 과가 됩니까? 과죠. 그런데 싹에서 조금 있으면 싹이 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과가 되는데 꽃이 피자마자 인이 돼서 열매가, 콩 열매가 볼 땐 꽃은 인이고 열매는 과란 말이요. 내가 과인가 하다 보니 인이고, 인인가 하다 보니 과고, 과인가 하다 보니 인이고, 인과 과는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면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콩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우리를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승에 어디인가 있다가 그게 씨앗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밭에 가서 우리 몸을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 몸뚱이라는 새싹을 낸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 연기로서의 인이고 과도 연기로서의 과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모양은 단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자들은, 거사들은 딱지치기라든지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을 잃고 나면 막 집에서 울고 불고 하지만, 여러 거사님들 저 학교 다닐 때 구슬 잃어가지고 울고 불고 한 게 지금도 저녁에 그때 구슬 잃어가지고 억울해 못 살겠다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또라이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보살님들은 고무줄 하다가 내같이 못된 놈 만나가지고 맨도칼로 툭툭 끊어버리면 저 새끼 정순이,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 그래서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집에서 그때 그 새끼 고무줄 끊어버려서 내가 억울해 못 살아, 지금도 집에서 울어요? 우냐고. 지금 운다면 그건 더 또라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됐죠. 그때 못된 거 그렇게 고무줄 잘 끊고 하더니 그게 아이고 이제 큰 스님 됐대 그 새끼. 그런 가시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말이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추억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 딸들한테 애먹는 일, 또는 부부간에 친구간에 사업다니는 게 고무줄 끄는 거하고 구슬 잃은 거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먼 훗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속상할 때란 30년 후에 나는 이 속상한 게 어떻게 보일까? 50년 후에 나는 어디가 있을까? 50년 후에 여러분들 어디가 있을까? 나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 길들여 놓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 그려놓은 그 작품만 남지, 즉 수행력만 남지, 마음 농사 결과물만 남지 없기 때문에 마치 고무줄 끄는 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빙긋이 미소가 나오듯이 오늘 당하는 것도 연기로서 지나가는 과정이지 내한테 딱 달라붙어서 없어지지 않는 고정불변의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한 세계를 딱 알고 보면 그거는 머리로는 못 알아요.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자,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몸뚱입니다. 이 안에 흙탕물이 막 휘졌을 때는 이 안에 무슨 찌꺼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조용히 물이 가라앉으면 나는 누구인가? 오래마이. 뭐 후에 마이 했던 오래마이 했던 뭐라고 했던 간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신이 오늘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내 후배들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내 아들 딸들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은 내 몸뚱이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중심 잡고 있는가. 그 마음을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다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이 무엇고 왜 부처님은 꽃을 들었을까?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물이 가라앉는다 이 말이야. 가라앉으면 제일 먼저 찌꺼기가 보이죠. 여러분들 몸 안에 욕망이 보여. 여러분들 안에 미운 마음이 보여. 여러분들 몸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보여. 아하, 내 몸 안에 이런 찌꺼기가 이렇게 많구나. 첫째, 내가 내 자신을 길들이고 내 자신을 이겨내려면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가, 어떤 본뇌망상이 제일 많은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내라고 했는데 고요히 앉아보니 아, 내 몸 안에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생각들, 남 미워하는 생각, 남 잘되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는 생각, 응? 뭔가 예쁜 여자를 보면 힐끗힐끗 쳐다보는 생각, 요따위 이 생각들이 내 마음에 꽉 찼구나. 꽉 찼구나.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아, 당신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데 문병 가셔야죠 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내 죽을 때도 못 올 텐데 내가 왜 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아니 문병을 가자니까 아니 그 사람 죽었다며. 그러니까 예, 이번 죽었으니까 문상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었으니까 내 죽었을 때 못 올 텐데 내가 왜 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평생에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친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듯이 나중에는 남이 없어지기 때문에 첫째 이 물이 가라앉아야 여기에 이 그릇 속에 비친 달이나 저 그릇 속에 비친 달이나 다 하늘에 있는 달이구나.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영혼이나 저 사람 몸을 이끌 영혼이나 법신이라는 하나지 나와 남이 분리된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내는 세계가 욕심과 악한 일과 선하지 못한 법을 여의고, 그런데 거기에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고 아직도 깨달음을 관찰하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것마저 여의려고 할 때, 그것마저 뛰어넘으려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초선이라 그런다. 초선이라 그런다. 그 깨달음과 관찰함, 깨달았다는 생각과, 자 여러분들 내가 우리 한번 바다에 가봅시다. 바다에 여러분들 전부 다 바다에 가가지고 전부 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물을 딱 한 그릇 떠가지고 여러분 앞에 탁 부어주면서 내가 바닷물 당신한테 줬다고, 바닷속에 있는 사람은 바닷물을 줘봐야 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 우리가 바닷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내가 바닷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나 이 바닷물 하면서 그 사람 앞에 쏟아주면 바닷물을 준 거요 안 준 거요?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주나마나 한 거거든. 그건 눈앞에 바닷물이 꽉 찼으니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든 허공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를 제도해 줬다 하더라도 바닷물 속에 가서 바닷물 떠주는 것처럼 준 바가 없는 거요. 준 바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한 바가 없다. 왜냐? 바로 다 바닷속에 있으니까 바닷물을 준 바가 없다. 왜냐? 다 부처라는 바닷속에 있으니까. 바로 이 말이란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 나오냐면 석종사 142명이 사는데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자면 상당히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가 개미가 나오면 야 개미 너 오늘 저쪽으로 옮겨 하면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기죠. 그럼 누구 말 듣습니까? 개미는 개미 여왕개미 말 듣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대통령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벌집을 만나서 야 벌 너 오늘 선방으로 들어옵니까? 누구 말 듣습니까? 여왕벌 말. 그럼 벌의 대통령 말 듣습니다. 부디 대통령에 가서 전하십시오. 대통령은 인간들에게만 대통령이지 벌의 세계도 나무의 세계도 강의 세계도 개미의 세계도 그 세계의 대통령하고 토론을 하고 인원을 해서 할 때 연기법이 살아나지, 나는 인간들끼리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량이 내 거다는 생각이 추워도 없고 석종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나무의 숲을 걸을 땐 나무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나무를 한 그루를 빌 때는 나무야 절대로 안 하죠. 나무님 이게 꼭 비할 만하니까 저한테 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늘 그렇게 상대가 늘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그 연기법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내 부인에겐 부인의 세계가 있고 아들은 아들이 세계가 있고 딸은 딸이 세계가 있지 내 말 잘 들어주려고 온 게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요 남편 위해 주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지가 어쨌거나 덕 보려고 시집을 간 거지. 남자들 여자들만을 위해서 간 줄 압니까? 당신이 덕 보려고 장가간 거지 절대로 그렇게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될 게 아니다. 개미는 개미의 세계가 있고 벌은 벌의 세계가 있고 나무는 나무의 세계가 있듯이 나도 내 고집이 있어서 내 갈 길이듯이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인정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연기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때쯤 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깨달았다는 마음도 없고 깨달았다는 마음은 바닷물 속에 가서 바닷물을 퍼주고 나는 너한테 바닷물 줬다는 생각과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부처님 묻기를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일체 나무는 나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개미는 개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들은 아들이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딸은 딸이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설사 내 마음에 안 맞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더라도 자기가 맹세했던 옛날 사람 만나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랴. 일단 내가 저 사람 저 애들이 부모라면 일단 그 애들 쪽에다 마음을 열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은 그건 제도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할 일만 다 할 뿐이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왜냐? 공기를 얻어먹어야 살고 물을 얻어먹어야 살고 우주자연에 우리가 먹여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먹여 살린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만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먹여 살리고 연기법이 살도록 하기 때문에 연기법에 의해서 저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깨달음과 관찰함을 멸해버리고 속으로 한 마음을 깨끗이 하여 깨달음도 없고 관찰함도 없게 되니 이것이 바로 제2선에 머물게 되나니라.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37 조도품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합장을 하십시오. 37 조도품은 이제 사선정을 지나가지고 이건 염해지로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염해지로. 염해지라는 거는 물들 염자가 아니라 불꽃 염자죠. 불길처럼 이제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출연하시어 제일 가는 공덕행을 연설하시니 지혜 있는 이들이 여러 지의 뜻 백천급에 듣기가 어렵사건을 보살이 거룩한 행미묘한 법문 내가 이제 뜻밖에 듣고 있나이다. 파라옵건대 총명한 이 다음집 염해지 결정한 뜻 빠짐없이 연설하셔 천상인간 중생들의 이익을 주소서. 불자들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용맹하고 거룩한 해탈을 보살 금강장보살에게 간청하는 말이라. 제4지 염해지에 들어가려면 그 행상이 어떠한지
말씀하소서. 답을 불자여 보살마사리 제3지를 이미 청정하게 닫고 제사 염해지에 들어가려면 법의 밝은 문 10가지를 수행해야 하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 바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우리 의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여 이와 같이 관찰하여 크고 큰 법신으로서 이 마음을 믿고 아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이 법의 밝은 10가지 문으로 제사지 염해지에 들어가느니라. 나무미타불.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마음 아프게 배신당해 본 일들이 조금씩 한 일이라도 있죠. 그거 왜 그랬을까 한번 관찰들 해보셨어요? 이 관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관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훨씬 우리 의식계와 허공계를 관찰하게 되는데 허공계 관찰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우스갯요리를 잠깐 한마디 하고 이 허공계 관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는데, 옛날 여기 모인 한 60살 넘은 분들은 이 알죠? 이 왜 이 그물그물 기 다니면서 우리 피 빨아먹던 이 석회, 이 알죠? 우리 14살 15살 절에 있을 때는 스님네가 한 방에서 하니까 한 사람만 이가 있으면 그게 금방 옮겨가지고 사람마다 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하는 해초 스님 왕오천축국전을 읽다 보면 서천축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가 많은데 이를 잡는 족족 전부 다 씹어 먹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학자들끼리 약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를 정말 씹어 먹은 거냐? 옛날 우리 노인들도 이를 잡으면은 자기 피라고 해서 죽일 때 입으로 톡 깨물어서 죽였거든요. 죽이느라고 그랬느냐? 근데 저는 해인사 살 때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장좌불화는 게 눕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앉아서 참선하는 건데, 옆에도 앉아서 그냥 누워서 자고 옆에도 누구 스님네가 한 30명 한 방에서 그냥 머리를 맞대고 자는데, 다 자는데 내 혼자가 앉았으면 갑자기 가려워가지고 이리 긁다 보면 거의 보리쌀만한 이가 잡히는 거예요. 보리쌀만한 이가. 이가 큰 놈은 거의 보리쌀보다 잠깐 작지 좁쌀보다 훨씬 크거든. 딱 이래 잡으면 이걸 죽이려니 살생이 되고, 바깥에 놓으면 추운데 이게 얼어 죽을 거고, 옆에 보니 이놈도 자고 있고 저놈도 자고 있어. 자는 놈 가슴 속에다 살짝 집어넣어버렸거든. 집어넣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전강조실 스님 법문 들어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여러분들 말만 하면 알만한 그런 대감이 자기 부인도 헌체 자기 부인에게도 최선을 다하지만 두 번째 맞아들인 그 여자한테 너무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여자 없이는 살지 못할 정도인데, 그 여자도 원체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나라님이 불러가지고 경복궁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딱 돌아와 보니까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젠 집을 나간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에 가서 다 사모관대 임금님께 바쳐두고 저는 그 여자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여자를 찾아서 혼대를 찾다가 강원도 오대산까지 갔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냥 본데 저쪽에서 보니까 시커멓게 해서 수술 머리에 이고 어떤 숫쟁이 영감 오는데 뒤따라서 수술 이고 시커멓게 해서 오는 여자 보니까 아이 그 여자요 그 여자. 아니 세상에 시종이 몇 명을 붙여줬고 그 좋은 방에 좋은 옷에다 얼마나 그래 내가 했는데 어떻게 이 산골에 와서 이 숫쟁이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니까. 영감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행가 말마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야겠죠 아마.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 사람을 딱 숲하러 왔는데 안 가면 안 되도록 돼서 무슨 거짓말처럼 운명처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자. 내가 절대 과거는 묻지 않겠다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무슨 저 남자를 뒤에서 안 봐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놔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너무너무 억울해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서 큰 스님을 만나 뵙고 제가 오늘 여기서 죽거들란 죄를 좀 지내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리 하고 이리 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 도저히 저 여자를 놔두고는 못 살겠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냐 관찰하고 싶으냐 정말로 관찰을 하고 싶으냐 하니까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정말 대소변 가는 것 외에는 딱 앉아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내 과거에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해보라는데 일주일 만에 실패했어. 일주일 만에 또 실패해서 7일 만에 딱 전생이 보이는데 자기가 수행자요, 자기가 전생엔 스님이었더라고. 스님이 돼서 또 길을 가다가 낮에 더워가지고 그늘에서 조금 쉬려오는데 이가 하도 가렵게 하니까 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버리려니까 불쌍하고 그 옆에는 소가 누워가지고 소가 되새김질하니까 소에다 이렇게 놔줬다는 거야. 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가 소에다가 붙어가지고 이제 평생 먹고 자기 명대로 살다 죽었는데 그 이가 그 여자라는 거라. 그리고 그 수행자는 지금 자기라. 근데 소가 그 숫쟁이야. 소가. 그러니 자기는 자기 피 빨아먹은 만큼 여자가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다가 나머지 피는 누구 피를 빨아먹고 살았어요? 소가 숫쟁이로 태어났단 말이야. 숫쟁이로. 이제 자기가 피 빨아먹은 사람이 어느 날 숲팔러 오니까 운명처럼 그만 따라가 버렸단 말이야. 운명처럼.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금생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전생에 맺어진 그 시나리오가 다 짜진 것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시나리오대로만 따라가면 운명론이고, 아 과거 전생에 내가 이를 괜히 좀 가렵더라도 조금 먹도록 놔둘 텐데 어떤 스님 모양으로 장잡으라 함네 하고 옆에 스님한테 버리면 그 여자는 이 나중에 분명히 날 버리고 그 스님 찾아가요. 날 톡을 지어주고 잘 하다가 어느 날인가 어떤 스님 만나면 그절 지으러 갈 거요. 그럼 그런 신도 나오면 아 그때 내 이 그냥 피 좀 뜯어먹다가 내가 잡아가지고 그 스님 지금도 스님 생활 잘 하거든. 그때 가려운 게 나 때문에 가려운 줄 몰랐을 거요. 지금도.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관찰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일어난 원인 결과만 보지 말고 항상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하 나는 잘 산다고 살아왔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아들, 딸 볼 때는 이렇게 비춰주는 아버지가 아닐까? 아, 내 부인에겐 내가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아닐까? 관찰을 해나가되 그런 정도 관찰 가지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중생계를 전체를 관찰하고, 중생계를 알려면 법계를 관찰해야 되고, 법계를 관찰하려면 세계를 관찰해야 되고, 세계를 알려면 허공계를 관찰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늘 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의지해서 산다 그랬습니까? 흙에 의지해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당도 흙 위에 있고 나무도 흙 위에 있고 다 흙 위에 흙에 의지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라는 흙은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태양계를 돌고 있죠. 그 태양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 그러면 인간은 흙을 의지해서 살고, 대지라는 흙은 하늘천, 하늘을 의지해서 돌고, 그 하늘은 뭐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렸죠. 뭐에 의지해서 산다 그랬어요?
뭘 말 안 했나? 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에 의지해 산다 하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허공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요, 대지도 아니요, 하늘도 아니요, 그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 그러면 그 도라고 하는 게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야만 봄에 새싹이 나듯이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라는 상처가 떨어지지 않고는 결코 마음의 새싹은 나지를 않습니다. 고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래도 내가 전생에 이런 도반을 만나서 이런 아픔으로 내 마음의 새싹을 피워주고 있구나. 그래서 법화경에 오면 그 날 애매기는 사람을 역행보살이다. 눈에 거슬리는 일로 나를 은근히 몰래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럼 중생계를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자, 중생계라는 게 뭐예요? 중생계란 번뇌망상 또는 감정의 세계. 예? 번뇌망상, 감정의 세계. 자, 여기 부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는 중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텅 빈 그릇이고 요거는 물이 가득 찬 그릇이라면 그릇 자체는 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릇 자체는 꼭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뭡니까? 부처님은 그릇이 텅 비었고 여기는 꽉 찼고, 중생들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조금도 차이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도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종교는 내 말 잘 들어라, 신에게 잘해라. 그런데 만일 기독교에서 나는 예수님한테 잘하는 게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예수님 꼬봉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신이 될 거다, 내가 신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건 맞아 죽어요. 감히 신이 되다니.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내 말 잘 듣기보다 네가 부처 되라, 넌 나하고 똑같은 부처다, 너는 신 정도가 아니라 부처다, 신의 세계까지도 깨달은 게 부처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자기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자기처럼 성인 되라고, 부처가 되라고, 너가 바로 부처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사람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너 혼자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들 나하고 똑같이 목소리도 같고 똑같이 생긴 사람 봤습니까? 없죠? 있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멀리 이까지 옵니까? 그놈 보내지. 하나 왔다 갔다 보내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거든. 진짜 소중한 존재거든. 그런데 요즘은 자기 소중하게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 얼굴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최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는 오드리 헵번 코가 좋다고 그러면 코를 그냥 잡아가서 이만큼 허벅지 살 끊어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 바톡순과 보톡순과 잡아 집어넣고,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70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완전히 조져놓는 거예요. 완전 조져놓는 거라. 응? 성형외과 그거 진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 하는 사람 날 보고 싫어하겠지만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얼굴이면 다음 생에 그런 얼굴 만들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얼굴로 타고 나면 될 거 아니야. 자기 평생은 자기가 만든 자기 몸에 만족할 줄 알아야 자기 마음을 길들이지, 자기가 만든 몸뚱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라. 그래서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내 몸뚱이를 만든 나나 저 사람 몸뚱이를 만든 그 사람 마음이나 내 남편 몸뚱이를 만든 남편이나 만든 얼굴은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걸 만들었으니까 인정해야지만, 그 만든 마음은 저 마음, 이 마음 다 하나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자기 그릇을 하나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기면 요 그릇 안에도 물이 들어오고 요 그릇 안에도 물이 들어오지만 그 바닷물이 그 바닷물이고 요 그릇 안에 들어온 바닷물도 그 바닷물, 요 그릇 안에 들어온 바닷물이듯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그 바닷물이 우주법계 가득 찬 부처라고 하는 법신 바닷물이기 때문에
아, 몸뚱이만 달라지 이 몸뚱이 만든 주인은 똑같은데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것이냐? 만약 이 경우에 똑같이 잘난 사람들만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대가리 터진 싸움 한다고 볼장 다 볼 거요.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빼딱한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이 지구를 장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부처 아닌 사람 없고 하나같이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완전히 평등한 사실을 관찰하고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럼 법계를 관찰하고 중생계가 평등하면 법계는 평등이요. 오늘 타오르는 태양이 나라고 많이 비치고 여러분들이랑 적게 비쳐? 똑같이 비치거든요. 내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 보고 요즘은 웬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가끔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서 써놓고 스님 한번 얼굴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해서 어떤 보살님이 왔어. 그래도 그 참 다행이요. 그 죽으면서까지 내 얼굴을 한번 보겠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내 얼굴을 보러 오셨냐고 하니까 혹시 자기는 지은 죄가 많은데 스님 한번 뵙고 가면 그래도 죄가 조금이라도 적어질까 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착잡하고, 날 봐가지고 죄가 적어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도 어쨌거나 그 마음을 편케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십시오. 이왕 죽기로 시작했으면 죽기로 딱 마음을 먹었으면 오늘 넘기지 말고 죽으십시오. 그러면은 스님 그래도 오면 좀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지 죽으라고 할 때 살려내는 절호의 방법이라. 사십시오 사십자면 꾸역꾸역 죽는데 이왕 죽기로 마음 먹을란 그냥 오늘 넘기지 말고 그럼 가시죠. 그러면 살아납니다. 한번 해봐요. 해봐.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리 가만히 보면 나하고 남하고 평등한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똑같은 태양빛 받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똑같은 태양, 공기, 물, 나뭇잎 뭐 전체를 똑같이 받으면서도 욕망이 차이가 조금 있는 인간이 엄만 조금 다른 거지 완전 평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요, 지금 조금 내가 아프다고 해서 영원히 아픈 게 아니요, 아, 인생은 완전한 평등이다. 결국은 다 부처다. 이렇게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는데 여기가 아주 어려운 말이라. 허공계가 쉽게가. 허공계가 뭐예요? 허공계가. 저걸 허공이라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 지평선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평선. 지평선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평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시력이 한계죠?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평평하면은 끝없이 보일 텐데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가다가 끝에 가서는 이렇게 굽어져 버리니까 우리 눈으로 마지막 보이는 데까지를 지평선이라 그러죠. 그러면 저만큼 가면 지평선은 그만큼 가고,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가고, 지평선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력의 에 따라서 모든 게 달리 보이듯이 다 고정불변으로 있는 게 아니듯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우리 몸뚱이 60조 세포를 DNA로 확산해서 한 줄로 이으면요, 우리 몸뚱이에 있는 그 줄이 태양계를 400번 왔다 갔다 왕복할 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DNA의 몇십 조의 1 DNA 중에 10분의 1, 60조분의 1을 딱 해서 친자 확인 소송하면 30억 년 조상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린 다 형제입니다. 30억 년 조상은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없었으니까요. 한두 사람 밖에 없었으니까 단 우리 그 자손이에요. 고로 몸뚱이로 볼 땐 그렇지 않은데 허공계에서 볼 때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할아버지 한 자식이구나. 그거를 우리는 불자다, 부처의 아들이다. 한 허공 더 올라가면 아담 할배하고 이브 할매 나오기 이전까지 거슬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는 뭐 몇천 년 안 됐다고. 아담이 몇 살입니까 지금 살았다면? 아담, 우리 할배 아담, 이브 몇 살이요? 6,000년밖에 안 됐다니까. 6,000년 아니요. 참 답답하네. 그쪽 종교에서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니까 6,000살이란 말이에요. 6,000살 지금 살아봐야. 그런데 과학은 지금 우리 몸뚱이 안에서 60조분의 1 DNA 10분의 1 하면 30억 년 전 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게, 그래서 허공계에서 볼 때는 나와 허공계가 둘이 아니라는 이거를 딱 관찰하고 나면요, 염해지 즉 지혜의 불꽃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떡갈나무가 벌레 먹은 구멍이 있으면 나무를 먹여 살린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하듯이, 내 몸뚱이 애끼지 않고 부처님 법을 뭔가 마음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이 스스로 즐거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식계를 관찰을 하자 이 말이에요. 식계. 그러면 식계를 관찰하려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알게 되는데, 자 그럼 그 식계를 요 뒤에 가서 한번 할 걸로 하고, 아이고 시간 다 됐네. 한번 읽어보고 염해지 중간까지 가는 겁니다. 불자여 보살이 염해지에 머물면 능히 10가지 지혜로서 성숙한 법을 말미암아 넷법을 얻고 열애의 가문에 나나니라. 자, 열애의 가문에 나나니라. 열애의 가문에 나나니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잘하는 게 재산을 불구는 거니까 가산이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른 것보다 이 업을, 시계공은 시계공, 목수는 목수, 가업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재산도 아니요 가업도 아니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가문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열애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 너와 내가 없는 문. 정말 나는 화엄경 배우는 이 불자들이 말이요, 아, 요 내 몸뚱이만 내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하나고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우주 법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열애의 가문이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는 부처라 그런다. 우리는 이 그릇만 바닷물에서 쏙 꺼내버리면 바닷물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고 그 자리에 있다. 내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내 마음 부처는 바로 그 자리에 우주법계 가득 차구나. 이게 식계 관찰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고 여러분들 남의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신이 얼마나 다행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는 부처님이 이 법을 보면서 나는 그런 세계 가려면 정말 아직도 멀었다마는 눈앞에 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가 공돌이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처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재미라는 게 말입니다. 불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부처 될 생각을 하며 내가 부처라는 생각, 정말 부처님께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이 세상 안 왔다면 누가 그런 이런 엄청난 허공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나 합니까? 나오기나? 그건 나올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죽을 땐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만은 딱 이 몸뚱이 내버리고 나면 내 마음은 어디에도 구애되는 게 없다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병 속에 든 새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유행됐었는데, 우리가 병 속에 든 새요? 내 몸뚱이라고 하는 병 속에 내 마음이 딱 감옥에 갇혀서 내 몸이라고 하는 감옥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드물어. 그런데 자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 먹고 어째서 하고 있으면 몸뚱이는 잊어버리고 동로한 화두만 하나 되면 부처와 하나가 되고 어느 사이에 1초도 안 걸리고 그만 병은 새가 바깥으로 나가버렸네. 이론으로 될 일이 아니오. 본인이 이 몸 없어진 공돌이를 한번 봐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런 거 해결하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도 아니라 불자들은 부처님께 절할 때 참 대단한 법을 가르쳐 주신 어른이구나.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왔자면 우짤 뻔했노. 우짤 뻔. 저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래서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화엄경을 배우고 낙엽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새싹이 나는 모습이구나. 내 마음에는 오늘 어떤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남을 먹여 살린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는, 오늘 가서 나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까? 누구에게 양보를 할까? 그거는 내 몸뚱이라는 이파리를 먹여가며 살리는 것이니, 남을 먹여가면서 때로는 속아주면서 때로는 한 번쯤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이 이 몸속에 갇혀있는 내 마음을 구해내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자리 완전한 평화 영원한 행복이길 참나를 찾아 나서 참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길들이는 수행자가 되어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나무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